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지와 중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일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상과 선을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은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47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남이었으나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히살마엘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할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부의 아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여호와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삶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빛과 등불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 말씀 가지고 홍수 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 딸의 이름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는 이 등하고 빛이 나오죠. 등은 바로 내 발 앞을 비치는 거고요. 빛은 멀리까지 비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인생에 멀리까지 비치고 내 바로 앞에 있는 그 삶에 있어서도 비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사나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노아의 계보에서 함께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 함의 자손, 가나안의 문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선지자적인 선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 내렸는데, 오늘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적어놨는데 왜 이걸 굳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적어놨냐는 것이죠. 사실 첫사람 아담의 계보는 이미 홍수 사건 전후로 해서 이미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노아로 시작하는 거죠. 노아의 계보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쓰여지는 거죠. 노아의 계보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함은 지금 여기 초록색이 셈이고요, 보라색이 함이고요, 자주색인가요? 이게 함이고, 야벳이 이제 주황색인데, 이 함은 이 북쪽, 남쪽에 살고 가나안과 또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가 페르시아, 이란과 그런 데가 되겠죠.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이제 좀 함께 나눌 건데요. 때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함은 검다.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다. 셈은 이 아시아 쪽, 이 셈의 옷은 초록색,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적당히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익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야벳은 희다라고 해서 피부가 저
요즘 오늘날 말하는 북유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다하고 이렇게 덜 익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사실 그건 오늘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은 우리가 셈의 후손이며 우리 민족이 셈의 후손이며 우리가 당군의 자손으로서 셈의 자손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서 단지파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얘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뭐냐면은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현혹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게 공룡이 있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썼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듣는 독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이 성령의 기록자인 모세에게 감동을 주어서 당시 독자인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령께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그 기록자였던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기록자인 모세가 당시 그 청중 독자들에게 어떠한 의도로서 이 글을 전하고 썼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게 곧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배제해놓고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황인이냐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혀 성경이 말하는 근거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만큼 그들은 연구하고 밝히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언지에 있어서 집중하고 거기에서도 믿고 따라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서 노아가 함께 했던 노아가 함에게 있어서 아들 함에게 저주했던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 노아의 세 아들로 하여서 온 민족이 나누게 된 것에 있어서 함께 볼 건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 알지 못하는 이름이 수없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야벳이 나오는데요. 야벳의 자손에 있어서 열거하는데 1절과 5절 말씀 드렸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르아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단이라.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근데 여기 야벳의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 나라 백성으로 각각 이렇게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들이 흩어진 사건은 언제 흩어졌냐면 바벨 사건, 바벨 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흩어지기 전인데 지금 성경은 흩어진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벨 사건 있고 나서 흩어졌는데 그 전에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거주하면서 되게 오늘에 이르러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유럽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함의 아들을 멸거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벳과 그다음에 함을 멸거하고 있어요. 함의 아들은 6장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 보시면 함의 아들은 함이라는 뜻은 뜨겁다, 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다라고 하는 거죠. 함의 아들은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해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카나안이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산나와 라마와 사뜨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제가 글씨가 어째 이상하게 안 보인다 했더니 안경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구스는
누굴 낳았어요? 니무르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용사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음을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르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 나라는 신할 땅 어디요? 바벨, 벨의 아까 그 다음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의 큰 성이죠.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의 레세는 성읍을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큰 성읍을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레세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랍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암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여기 보면 함의 자손을 보면요, 함은 뜨겁다, 이제 검다라는 뜻인데, 구스, 에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애국을 말해요. 미스라임. 자, 그러니까 오늘의 이르러서는 아프리카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붓과 가나안이라고 하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의 아들을 보았죠. 근데 이 함의 아들을 보았더니 이 함은 니무르.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그냥 용사였던 명성 있는 자를 함께 봤죠. 그리고 이들은 큰 성읍을 갖고 있다라는, 이미 성읍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5절과 21절을 함께 보면 가나안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이죠. 자, 니무르과 같이 크고 장성한 민족, 그리고 큰 성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가나안 민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의 자손. 자, 가나안 15절과 21절입니다. 가나안의 장면은 시돈과 헷과 달적,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미아 족속과 히위 족속과 말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라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히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전부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하고 이들은 굉장히 장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남은 한 사람이 있죠. 셈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셈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족보 이야기할 때 우리 시조가 누구냐고 이야기하죠. 저희 시조는 백제 운조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람,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람의 시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람의 시조가 누구죠? 아르박사락이죠. 아르박사락이 아브람의 시조라는 거예요. 여기 21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나중에 기록한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자, 셈의 우선이에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 여기 아르박사시 바로 아브라함의 시조입니다.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에서 에벨을 낳았으니 에벨의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는 이름은 욕단이었죠. 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바벨론 사건을 말하는데 지금 바벨론 사건 이후에 이들이 흩어져서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지금 그 전에 이 기록이,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은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순서상.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바벨 사건을 말할 때 그러면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바벨 사건 후에 이들이 나뉘어서 세상에 흩어졌는데 왜 바벨 사건에 있어서 지금 뒤에 기록하고 이 사건을 먼저 이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노아의 자손의 그 분포들을 보면은 사실 바벨 사건 후에 이 자손들이 이렇게 흩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봉독하지 않은 그 성경 본문에서 마저 봉독하면은 왜 그런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26절과 32절입니다. 욕단은 알모다슬과 셀렉과 하사마웨와 에라와 하도람과 오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라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바벨 사건 이후에 이들이 나뉜 걸 말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함께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저주를 받았냐면 함의 자손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창세기 우리 앞장만 넘겨서 보면은 이 말씀이죠. 자, 창세기 9장 24절과 27절입니다. 노아가 수립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데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게 원하노라. 자,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함은 종으로서 살아요. 자, 또 이르되 정말 그런지 볼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우리가 나눈 10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함께 그러면은 봐야겠죠. 가나안은 이들에게 있어서 노예가 됐느냐? 노예가 됐지요. 언제 됐지요? 셈의 후손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들이 노예가 됐지요. 여호수아 때 이들이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뭐가 되냐면 이들에게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셈의 자손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이 히이조수 히이조수 기르가스조수 이들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서 이들이 뭐 했냐면은 큰 성읍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성읍을 쌓고 포도원을 가꾸고 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종로를 한 거지요. 니무르과 같이 그들은 장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니무르과 같이 장대하고 주인과 같이 그와 같이 그들이 큰 성읍을 쌓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와 같이 사냥꾼이 되어서 사냥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먼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과 같이 용사와 같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성읍을 쌓고 터를 쌓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들이 주인 노릇한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한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터를 다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종이 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한 그대로 이 셈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알과서 나왔죠. 그 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주인으로서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이라는 사건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있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 있느냐?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함의 자손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다 이루고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같이. 그거를 셈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얻었다라는 것이죠. 바벨 사건도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자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 말씀대로 지금 번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 사건이 이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죠? 막 꺼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약속한 자손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셔서 지금 노아의 자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노아의 자손의 수가 몇 명이면 70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몇 명이면 7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
그 파송한 사람들이 보려면 70명이라는 것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한 대로 이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다 믿음의 자손이죠. 우리 믿음의 자손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사를 달리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벨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게 아니죠. 그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미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함의 자손은 실질적으로 셈의 자손에게 있어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이 왜 먼저 들어갔냐, 그들이 뭐 이렇게 잘 되었냐, 왜 세상에서 큰 성대 사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역사를 달리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자손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장대하냐, 큰 성읍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를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삼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명령 앞에 서 있다. 저들은 장대하거나 저들의 성읍이 큰 것이 아니라 저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쌓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싸우고 일하고 했다. 저들은 노역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서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명한 약속한 자손으로서 복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장대함 앞에 내가 주눅 들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해석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들은 내 삶보다 나았다. 우리는 그게 비교하면서 볼 것이 아니라 저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많이 생각하고 번성하더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내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을 갖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보는 세상의 방식,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달리 보는 거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이구나.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삶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인생의 목적과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삶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의중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보고 살아가는 그 모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해석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삶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명령을 가진 자들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명령 앞에서 있는 삶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이 말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제 아내가 듣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오랜만에, 옛날 찬양인데 오랜만에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삶,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반영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대한 세상과 큰 성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삶 앞에 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신 하나님 아버지, 네가 세상에 나가서 바로 앞에서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 앞에서 있는 삶을 서서 그 시간에 우리의 어두워지는,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귀, 아버지가 말하지 못하는 인생, 걷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군의 이름, 모든 만군의 주가 되신 그 주의 이름 앞에 주의 이름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쁜 삶을 해서도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와 내 자녀들이 아버지와 세상 앞에 넘어지고 부끄럽다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원수들이 우리의 발 앞에 아버지가 무너져 엎어지는 것을, 무릎 꿇는 것을 함께 보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군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만군 앞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서 하니 이제는 세상의 기대 앞에서 앞에 주를 불러 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을 통해 이겨나가는 삶이 됐으므로 주를 복을 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더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재물 앞에 아버지 멸망 먹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가 함께 일으켜 주셔서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밝게 보셔서 스스로 주의 역사해 주시고 만들어 나가는데 웃음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도 넘어져서 웃음거리 되지 않고 주름거리 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 앞에 숨겨 뛰어드는 삶을 살아가서로 주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귀하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다가 아버지와 크기 앞에 다시 저 조그만 것은 내 입으로도 할 수 있지 그 교만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통고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앞에 넘어지는 그 삶 앞에, 조롱당하는 삶 앞에, 크기 앞에, 그 장대한 크기 앞에 우리가 비교되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삶으로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삶으로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그 삶으로서 통곡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삶으로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1등하라,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내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삶으로서 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명령 앞에 서는 삶으로서 순종되어질 때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서 얻게 하실 그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부끄러움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 없는 삶을, 상급 얻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신방 갔는데 제가 어제 신방만
어떤 그 가정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권사님, 하늘에서 나온 상급이 참 많이 있네요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으로써 사는 삶을 되어서 상급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에게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